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새로 그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녁 때 오늘 처음 모이신다고요. 예,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오면서 추석날 집회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추석은 한국이 다 공휴일이니까 그냥 가족들이 모였을 때 가정 예배 하니까 그때는 설교한 적이 있었지만 제가 아까 김 목사님 말씀하셔서 생각해 보니까 추석날 이렇게 집회 설교하는 거는 제가 목회한 지 한 40년 되나요? 그런데 처음 지금 하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각별하게 드리고요. 또 하나님께서 시카고 한인제일교회 공동체에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자초지종 자세하게는 제가 다 모르고요. 그냥 조금은 들어서 알고 한국에도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교계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여러분 공동체에 각별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번 집회 여기 집회 주보에 보니까 교회 설립 100주년 기념 부흥회인데 제가 100년이 넘은 교회도 집회를 가본 기억이 있고요. 한국에도 100년 넘은 교회들이 있으니까. 근데 100주년 기념 집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영광입니다. 아까 들어오시면서 서로들 만나셔서 인사들 나누셨겠지만 지금 다시 한번 잠깐 인사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한테 인사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사하면 그러면 그 인사는 덕담 차원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떤 말씀을 아뢰거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 믿으시죠? 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며 축복할 때 그때도 마음으로 하나님 이분을 축복해 주세요. 이분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분 가정 경제의 길을 열어주세요. 또 이분의 자녀 손주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인사를 건네면 그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인사할 때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연습을 자주 해야 되거든요. 일어서서 왔다 갔다 하기까지는 마시고 그냥 앉으신 자리에서 앞에 옆에 분들한테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들 다시 나누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이렇게 저녁 때 처음 모이셨다니 참 좋은 날입니다. 질문 하나를 여러분에게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지금 연세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내 인생이 한 90% 정도는 내 계획대로 다 됐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90%. 그런 분이 아마 없을 테고 제가 목사로서 어디 가서 가끔 가다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내 인생 살아오면서 내 계획대로 다 됐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퍼센테이지를 조금 낮춰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80%, 70%,
내 인생 살아오면서 난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내 계획대로 됐다. 그런 사람이면은 상당히 계획대로 자기 인생길이 서로 맞아 들어가는 것인데요. 제가 한 60 중반 되도록까지 살아온 길을 생각해 봐도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거든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갔죠. 신학교 가면서 나는 내 인생길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그리고 나는 이런 길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있었죠. 한참 젊은 또는 어린 나이였지만 대개 이제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 제일 정통적인 길이 목회하는 거겠죠.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신학자로서 신학대학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길도 있겠고 또 그 외에도 특별한 다른 목회의 방향들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신학교 처음 들어갈 때부터 나는 열심히 신학 공부해서 신학교에서 목사가 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이 저한테 상당히 강렬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삶에서 제가 중심적으로 생각한 그게 이제 사실은 안 된 거지요. 저는 저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예수 안 믿으셨고, 형제간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희 집안에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대 신앙이죠. 그리고 제 아내도 그 처갓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런데 제 아내하고 처형하고 그 아이들이 먼저 이렇게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죠. 저하고 제 아내하고는 CC 커플입니다. CC 커플이 뭔지 아십니까? 보통 캠퍼스 커플 그러는데 그거 아니고 처치 커플. 제가 그 유명한 교회 오빠입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 다녔죠. 그런데 제 아내는 제가 옛날에 젊었을 시절에는 요즘은 조금 틀린데요. 우리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자매들 가운데는 나는 사모의 소명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 연세 있으신 분들, 또 옛날에 한국에서 처녀 때, 젊을 때,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한국교회 그런 신앙의 전통이랄까 그런 거 이제 좀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서 나는 사모로 소명받았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되게 신학생들하고 결혼하려면 전통적으로 사모의 소명까지 받았다 이러진 않더라도 자기 마음에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제 아내랑 연애할 때 제 아내도 사모의 소명을 받고 그런 거 없었고요. 근데 서로 좋아는 하는데 이 남자랑 결혼하면 이 남자 목사 된다 그러니까 목사 부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고민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두 가지 방식으로 설득했습니다. 그 설득한다는 거를 한참 옛날 철진한 용어지만 옛날 전문 용어로 꼬신다 그러죠. 제가 두 가지로 꼬셨어요. 첫 번째, 옛날에는 진짜 사모 그러면 진짜 남보다 기도 많이 하고 또 모든 어려움 참고 말하자면 그런 전통적인 사모상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모상은 시대에 따라 다 다르다. 또 목회자 개인에 따라 다 다르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사모상은 다른 사람보다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헌신 많이 하고 유달리 신앙이 좋은 그런 사모상이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모상은 그냥
행복하게 신앙생활 아름답게 잘하는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게 나는 훌륭한 사모라고 생각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결정적인 것은 나는 신학 공부해서 목회를 할 생각이 아니고 나는 신학교 교수가 돼서 후학들을 가르칠 거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집사람을 꼬셨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그것 때문에 결혼했는데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죠. 하여튼 서로가 연애하고 사랑하고 좋은데 목사가 된다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은 이게 꺼리고 어떻게 하나 내가 사모가 될 무슨 자신은 없는데 그런데 이제 학교 교수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독일에 유학 가서 박사학위도 받고 들어오고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기도 했지요. 잠깐 동안 교수로도 있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의 길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그 중심권이 제 생각대로 안 됐어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던 거지요. 또 제가 목사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 프로세스, 거기에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젊은 시절에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었어요. 나는 신학교 졸업하고 또 한 3년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제가 옛날에 메모까지 몇 년도까지 언제까지 박사학위 제가 메모해놨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다 엉켜버렸어요. 아무튼 제가 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사람은 인생 살면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은 참 순조로웠다 그런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기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 많이 계시고 또 비교적 젊은 분들도 계신데 어떠십니까? 우리 여기 미국 땅 요즘은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옛날만큼 심리적 거리는 멀지 않죠, 그죠? 하지만 여전히 타향살이는 타향살이지요. 연세 드신 분들 고향 여건이 여러 가지가 다 맞으면 아유 나이 들었는데 은퇴했는데 고향 가서 여생 보내지 그러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독일에서 유학하면서 목회할 때 이제 한인교회 목회했습니다. 광부 간호사로 가셨다가 거기에 이제 계속 정착하신 분들. 김광태 목사님한테 들으니까 시카고 한인 사회에서 독일의 광부 간호사로 가셨던 분들, 이 시카고 쪽으로 오신 분들이 꽤 많으시다고 한참 옛날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목회할 때 벌써 한 30수년 전이죠. 근데 그때만 해도 벌써 독일에서 광부 간호사로 그렇게 취업해서 가신 분들이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나오고 그럴 시점이었어요. 그분들이 다 고국 가서 한국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들이 굴뚝 같으신데 근데 은퇴하고 들어가서 산다 그래도 여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당신의 거룩한 뜻에 따라 이끌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붙잡아야 인생이 든든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 나와 함께 계시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실 때 맨 마지막으로 내 인생을 정리하면서 자녀들이든 아니면 같은 교회 성도들에게든 내 인생의 마지막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실 것 같으세요? 시간 그렇게 길지 않고 한 30분 정도 내 삶의 마지막 얘기를 한다. 마지막 정리를 한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한참 옛날에
제 아내가 대학원에서 상담학 또 신학 이런 거를 공부할 때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숙제가 뭐냐면 내가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하고 가족들에게 유언장을 써서 그거를 읽어주는 숙제더라고요. 제 아내가 여보 이거 세미나에서 숙제해야 되는데 좀 같이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 뭐 알겠다고 숙제하는데 그 세팅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방에 이렇게 눕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까지 하얀 천을 이렇게 덮어놓고 그리고 제 아내하고 애들 셋, 제가 애들이 아들 둘, 딸 하나거든요. 애들이 이렇게 앉고 제 아내가 앉고 그리고 이제 아빠가 이제 죽은 거지요. 그리고서 이제 아내가 편지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로서 남편이 이제 세상을 떠났고 그 편지를 읽는 거예요. 조명은 좀 약간 어둡게. 그 다음에 이제 제 아내가 그렇게 눕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편지를 하나 또 써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해야 되는 데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편지를 미리 썼죠. 제 아내도 편지를 썼을 테고. 그리고 이제 저부터 이렇게 누웠어요. 머리까지 이렇게 천을 덮고. 그때 저희 아이들이 큰아이, 둘째, 셋째, 제 아이 셋은 거의 연년생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기억에 아이 둘이 고등학교 뭐 2학년, 1학년, 그리고 딸애가 중학생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 셋이 이렇게 무릎 꿇고 앉고 제 아내도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저는 이제 누워서 근데 제 아내가 저한테 이제 편지를 읽는 거지요. 여보, 당신하고 살아왔던 기간 뭐 어쩌고 하면서 근데 갑자기 편지 읽으면서 제 아내가 막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진짜 죽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유, 뭐 저렇게 그냥 감정이 그냥 격해지나, 저 누워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지요. 뭐, 그리고 저도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감정이 좀 묘해지더라고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순서로 이제 제 아내가 눕고, 또 머리끝까지 이렇게 흰천 씌우고, 그리고 제가 준비한 편지를 이제 읽는 거지요. 근데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저도 감정이 격해지더라고요. 하여간 내 삶의 마지막, 만일에 얼마 남지 않았다면 마지막 유언 또는 꼭 유언이 아니라고 해도 마지막 얘기를 가까운 가족들 또는 교우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마지막 얘기를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아우 저분 진짜 존경할 만하다. 아유 저분 진짜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에서 훌륭하게 성공한 사람이야. 보통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돈을 많이 벌었다. 그 분야에서 탑이 됐다. 그러면 이제 성공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정도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참 훌륭하다. 그리고 대인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진짜 인정받고 존경을 받았다. 자, 이 정도로 성공한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 얘기를 남긴다. 그러면 그 얘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귀담아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인생 여정 걸어오면서 가지고 있는 직업이 각각 다를 것이고 또 직종이 다르겠죠.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이 내가 지금 50대 한 중반이다 또는 뭐 40대 중반이다. 그런데 내가 걸어가는 이 직종, 이 직업에서 전설적으로 성공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로 존경받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직종, 그 영역에서 이제 은퇴를 선언하고 워낙 저명한 분이고 워낙 존경받는 분이니까 어떤 그룹의 회장님이 또 어떤 대표가 은퇴한대더라. 그래서 언론에도 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은퇴 고별 스피치를 한다. 그리고 공개적인 어떤 고별 강연을 한다. 그러면 그 자리에는 가야죠. 그죠? 그건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그 자리에 회비가 있는 자리다. 뭐 100불, 200불
아니 1000불, 2000불이라도 그런 역사적인 현장에 가서 그 얘기를 들어야 그는 뭐 얼마든지 가치가 있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제가 성경 본문으로 선택하신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 사역을 하시면서 마지막 고별 강연, 고별 메시지, 그게 바로 이 성경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전에 하신 말하자면 유언적인 고별 설교가 성경 여러 군데 기록이 돼 있어요. 요한복음 14장부터 그리고 17장 기도문까지 포함해서 거기에도 여러 장 기록이 돼 있고 또 마태마가 누가에도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을 이 지상에 더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그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도 있고 또 사복음서에도 이렇게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많이 기억하는 말씀이 여기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제가 지금 사실은 그 얘기 하려고 굉장히 좀 길게 서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본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세상 사람들,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고별 스피치 한다. 그래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별 설교가 아니라 부활 후 승천 전 마지막 메시지니까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제 설교 제목, 되게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나가시는 분한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그러면 대답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설교 제목 기억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데, 자, 오늘 제 설교 제목, 길이 여기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길이 여기 있습니다. 한 번 더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코비드-19, 코로나19 이후로 사업이든 또는 우리 저처럼 이제 목회자든 뭐 사회 각 분야에서 야, 앞으로 어떻게 사업해야지? 어떻게 장사해야지? 어떻게 목회해야지? 이것 때문에들 굉장히 고심 많이 했죠. 자, 어느 길로 가야 되는 거지? 여러분, 사람의 삶은 인생길 걸어가면서 늘 길을 선택하잖아요. 길 선택 잘 하셨나요? 지금까지? 그런 분도 계시겠죠. 아유, 그때 40대, 그때 내가 길 선택을 잘못했어. 내가 그때 길을 제대로 선택만 했어도 내 인생이 많이 꼬이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뭐 사실은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자, 아무튼요, 길을 잘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현재 계신 여러분과 우리 모두, 여기는 연세가 저보다 훨씬 많으신 분도 뭐 꽤 여러분 계시겠고 또 비교적 저보다 조금 아래이신 분도 계시겠고,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 여정이 몇 년이든 그거 상관없이요, 지금 이후로 내가 인생의 올바른 길을 걸어가느냐,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 연배가 70이 넘으시고 80이 넘으셨으면 마지막 결산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시는 거잖아요. 인생은 끝이 좋아야 좋은 거잖아요. 우리 한국말에 유종의 미라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인생을 아무리 잘 살았어도 맨 마지막 끄트머리가 추하면 그건 인생 성공한 거라고 볼 수 없잖아요. 독일 말에도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엔데 굿, 알레스 굿. 그러니까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 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절 승천하시면서 신앙인들에게 아주 중대한 메시지다 하고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 이거를 꽉 붙잡으면
인생 연세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앞으로 걸어가시는 인생 남은 마무리가 잘 될 것입니다. 그 인생 여정이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가 여러분 심령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메시지잖아요. 영어 표현으로는 특별히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위대한 사명, 위대한 명령, 뭐 이런 뜻이죠. 자, 오늘 이 메시지의 중심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헬라어로 분석을 하면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자, 너희는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동사가 4개가 나와요. 근데 4개 중에서 직접적인 동사형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 3개는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동사형, 그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제자를 삼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제자 삼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 베푸는 것이고, 제자 삼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들 많이 이 구절을 해석해요. 이 해석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보다 제가 더 적합하고 좋은 해석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선 제자를 삼아라. 이거 오케이, 맞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런 찬송을 불렀죠. 그런데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신자, 뭐 신자, 교우, 성도, 뭐 제자, 어떻게 부르든 본질적인 뜻은 다 똑같아요. 근데 보통 제자 훈련을 강조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단순한 신자가 아니라 제자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의 본질적인 언어로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냥 신자, 그래도 본질적으로 신자는 다 예수 진실하게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하는 거지요. 제자, 제자 훈련을 한국교회나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나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런데 하는데 훈련 받은 만큼 진짜 본질적인 뜻으로 제자가 다 되나요? 그러지 않지요. 제자 훈련 무수히 받았는데 제자답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신자라고 하든 제자라고 하든 또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은 성도, 또 보통 많이 쓰는 말 중에서 교우,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어떤 단어를 써도 본질적인 뜻은 다 똑같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이상하게 약해지고 하향 평준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센 표현을 찾는 거예요. 뭐 옛날에 신자, 신도 또는 교우 이렇게 하면 다 그냥 많이 쓰던 말인데, 성도 이것도 많이 쓰던 말인데, 아니야. 이게 신앙이 자꾸 약해지니까 좀 더 센 말을 찾아야 돼. 그래가지고 특별한 의미를 막 부여하고 집어넣어가지고 제자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제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사도행전 6장 7절 이 구절은 제가 목회하는 성락성결교회의 항구적인 중심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이 구절은 뭐 거의 다 외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였다. 그래서 제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교회를 박해하는 박해자들도 예수를 믿게 됐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말씀이 살아 움직였다. 그래서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쓰이는 제자란 말은 성도란 말하고 똑같아요. 신자란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도 중에서, 신자 중에서 신앙이 훨씬 깊은 사람을 따로 제자 이렇게 말한 게 사실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맥락에서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무튼요. 자, 신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된다.
이거는 사실은 다 마찬가지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런 거예요. 아무튼 마태복음 28장 거기에는 제자로 삼어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제자란 단어를 어쨌든 쓰면, 자, 제자를 삼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되나요? 어떻게 뭐를 해야 진실한 그리스도인 참된 신자가 되나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 삼아라. 이 말씀은 무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워런 버핏, 전설적인 이 투자자가 예를 들어서 이분하고 뭐 식사 한 번 하는데 엄청난 돈을 내고 뭐 식사하고 뭐 이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워런 버핏 이 사람이 누구를, 여러분 중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서 제가 앞으로 한 6개월 어간에 이 주식에 좀 집중 투자하려고 합니다. 뭐 하여튼 투자는 다 개인적인 책임이지만 제가 조언을 해드린다면 뭐 이런 주식 사면 괜찮을 겁니다. 그냥 편한 말로 뭐 언성 높이지도 않고 또 폼 잡지도 않고 그냥 편한 말로 이렇게 얘기해도 워런 버핏 그 사람의 말은 엄청난 무게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 바로 직전에 얘기해 주신 이 말씀은 그런 무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제자가 되게 해라. 신자가 되게 해라. 근데 이 말씀에 담긴 아주 중요한 뜻이 다른 사람을 제자 또는 신자 어떻게 부르든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면 나 먼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이거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늘날도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구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죠. 쉐마 구절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뭐 이렇게 되는 구절이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이제 앞부분이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행동 또는 표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쉐마 구절에서는 앞부분에서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뒷부분은 말씀에 순종해라. 요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 66권 성경 말씀,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 내가 먼저 제자가 되라. 다른 사람이 진실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렇게 해라. 그러려면 내가 먼저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바로 여기 구체적으로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내가 먼저 참된 제자가 되고 내가 먼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그렇게 돼서 다른 이 세상 사람, 내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참된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방법이 여기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한번 다시 볼까요? 구체적인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 베풀라는 얘기는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 표현을 두 글자로 줄이면 말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하신 모든 말씀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거를 두 글자로 줄여서 말씀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거를 집어넣어 볼게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자, 그럼 두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세례를 베풀어라. 두 번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자, 이 두 번째를 제가 조금 더 줄일게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얘기는 말씀이 내 삶이 된다는 것을 말해요. 자,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격이 변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격, 속사람이죠. 그 다음에 속사람이 변해서 내 일상의 삶과 내 겉으로 보이는 생활이 변하는 거예요. 그거를 대표적으로 일상이 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변한다, 인격, 속사람. 일상이 변한다, 이거는 겉으로 나타나는 생활과 인생 모습을 말해요. 자,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격과 일상. 한 번 더요. 인격과 일상. 신앙이 성숙한다. 어떤 사람이 야, 저분 참 믿음이 좋아. 신앙이 깊어. 근데 뭘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인격과 일상이 변해야 돼요. 근데 보통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아. 그런데 그분은 집회란 집회는 빠지지 않고 참석해.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해.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서 교회 분란 일으키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모든 집회 빠짐없이 참석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게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다는 표지야. 그렇게 얘기하면 틀리진 않아요. 근데 100% 맞는 거는 아니에요. 교회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나오면서 나만큼 열심히 나오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예배 빠져? 이러면 그 인격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데 나만큼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더 중심적인 역할을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 이러는 마음이 마음속에 무의식 중이라도 자꾸 쌓인다면 그건 아직 인격이 예수님 닮아서 변화되지 않은 거죠. 아까 우리 부른 찬송 마지막 4절에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어떤 일 하시고 공치사 하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어떤 꽤 큰 행사를 했습니다. 어떤 권사님, 집사님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이건 제가 그냥 구성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보통 이제 우리 목사들은 다 똑같습니다. 교회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또 청년이 열심히 일하면 다 고맙다 그러고 칭찬해드리고 그러지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교회 어떤 중요한 행사라고 또 굉장히 본인이 진짜 자신이 진짜로 수고를 많이 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수고했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약간 섭섭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주일에 가도 또 한 말씀도 안 하시네. 그냥 인사는 하시는데 왜 지난번 행사한 거 얘기 안 하시지? 그래서 마음이 조금 더 섭섭해졌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거든요. 교회 생활에 경험이 많거든요. 우리 목사는 목회하는데 선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생활하는데 선수잖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목사 어떻게 하면 목사 잡는다. 이것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다 아시리라고 믿고 말씀드리면 이 권사님이 다음 주일에도 지난번 행사에 대해서 아무 말씀 없으시면 내가 아무래도 조치를 좀 취해야 되겠다. 근데 어렵지도 않아요. 한 달 정도만 안 나오면 목사님이 금방 쫓아오시고 그럴 테지. 그래서 마음속에 다음 주일에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내가 액션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침 그 다음 주일에 목사님이 그 권사님 만났는데 참 권사님 지난번 그 행사하는데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권사님 아니었으면 그 행사 못할 뻔했어요. 권사님 진짜 애만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게 깜빡하신 모양이겠죠. 그때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할까요? 목사님 진짜 지난번 행사는 제가 생각해도
저 없으면 힘들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수고를 참 많이 했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셨다 그러죠. 그 내공이 쌓입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그래도 목사님이 그렇게 칭찬하면 아유 목사님 뭐 그런 칭찬하셔요. 아유 그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했나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뭐 이거 다 아시죠? 근데 속으로는 목사님 오늘 그 칭찬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안 하셨으면 제가 한 달 정도 제가 빠지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참 사랑하시네요. 오늘 그 말씀을 하게 하시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하고 있는 목사니까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의 자리 지키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너무너무 고맙지요. 고맙지요. 또 교회 헌금하시고 힘에 격도록 헌금하시는 그런 분들 보면 참 고맙지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그분의 믿음이 진짜 깊다. 그분이 진짜 예수님 닮은 거다. 그런 표시로 100% 그런 거는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신앙이 깊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라니까요. 속 사람이 변했느냐, 그게 인격이 변하는 거요. 그리고 속 사람이 변한 거에 따라서 생활 모습이 변한다. 그게 일상이 변한 거라니까요. 이 인격과 일상을 합쳐서 삶이라 그래요. 속 사람과 겉사람. 그러니까 삶이 변한다. 그러면 인격이 변하고 일상이 변한다. 요 얘기 잘 기억해 두세요. 제가 이번에 4번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이 얘기 아마 여러 번 언급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라. 자, 구체적인 방법 2가지. 첫째, 세례 베풀어라. 2번째, 말씀이 삶이 되게 해라. 삶은 2가지. 뭐라고요? 인격과 일상. 자, 말씀이 삶이 되게 해라. 2가지 잘 들으셔요. 그 세례를 베풀어라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라.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말씀이 삶이 되게 하라는 얘기는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녀가 됐으면 자녀답게 살아야죠. 그러면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길,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말씀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하지 않죠, 그죠? 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독일에 한 달 정도 제가 휴가를 갔다 왔는데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안식년 따로 그렇게 하지 않고 매년마다 한 달씩 그렇게 이제 안식년 휴가 이렇게 갔는데 근데 거기에서 저희 아이들이 독일에서 다니는 교회, 저희 아이들, 거기에 같이 구역하는, 구역장하는 집사님이 셋째 아이를, 오늘 페이스북을 보니까 셋째 아이를, 그때 이제 임신 중이고 언제 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셋째 아이를 출생을 했더라고요. 셋째 아이가 웅인데,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아이 집사님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넣어놨어요. 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는 게 참으로 중요하죠. 그런데 태어난 게 다가 아니잖아요. 태어났으면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얘가 잘 성장해야 되잖아요. 제가 손자가 딱 한 명 있어요. 그런데 엊그제 며느리가 사진을 하나 우리 가족 카톡방에 넣었어요. 어머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드디어 몇 킬로가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좋아하고 사진을 넣었어요. 저도 이제 할아버지니까, 드디어 몇 킬로 넘었네. 여러분, 조그만 갓난 아이 자랄 때 다들 아이들 기르고 또 손자, 손녀 있고 그러겠지만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언어 기능 또는 유치원 다니고 그러면서 잘 자라야 되잖아요. 중고등학교 잘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비슷해요. 세례 베풀어라.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출생을 말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게 해라.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답게 인생에서 영육간의 축복을 받으면서 걸어갈 수 있는 길,
이게 바로 말씀이 삶이 되게 해라.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 나중에 다 잊어버리셔서 딱 한 가지 말씀드리니까, 자, 왜 이 두 가지 일이 어렵느냐? 세례 베푸는 거,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거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이 두 가지 출생과 성장, 이게 왜 어려운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악한 영이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일을 못하게 만듭니다. 이유는 당연하겠죠, 그죠? 어떤 한 사람이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만큼 악한 영, 사탄, 귀신, 마귀의 나라는 깨지는 거잖아요. 또 예수를 믿었는데 대강 믿고 살고 또 예수를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대강 믿으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이게 마귀 사탄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하고 욕을 먹어야 악한 영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진실하게 믿거든. 그러면 자기네 악한 마귀의 나라는 진짜로 타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마귀 사탄이 진짜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두 가지를 가로막습니다. 세례 못 받게 해요. 근데 일단 세례 받으면 악한 마귀 귀신이 도무지 손을 못 대요. 이거를 취소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진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못 살게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말에서 누가 어떤 일을 무지무지하게 잘한다. 그럴 때 무슨 표현을 쓰냐면, 와, 귀신 같다. 그러잖아요. 그죠? 귀신 같은 사람한테 이겨요, 져요? 집니다. 못 당해요, 귀신 같은 사람한테. 그런데 귀신 같은 사람한테도 못 당하는데 진짜 귀신한테는 어떨까요? 말할 것도 없죠. 귀신한테 절대로 못 이겨요. 100% 집니다. 귀신 같은 사람한테도 지는데 진짜 귀신한테 어떻게 우리가 이겨요? 우리 힘 가지고는 100% 집니다. 그거는 목사인 제가 보장을 할게요. 걱정 마세요. 100% 지니까 그냥 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나요? 귀신보다 더 강한 분의 힘을 빌리면 그러면 이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일 잘 들으세요.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기 마침 두 가지가 있네. 이거. 자,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말씀이 삶이 되게 해라.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 전에 지상사역의 최후, 최종, 최고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이 길로 걸어가면 가문 대대로 복을 받는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근데 우리 목사들 책임이긴 한데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는 진짜로 중요한 얘기고 진짜로 축복스러운 얘기인데, 근데 어떤 연예인 중에서, 코미디언 중에서 아주 신앙이 좋으신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구봉서 선생님이 그랬대나, 누가 그랬대나,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아이고, 우리 코미디언 연예인들은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사실처럼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웃기고 사람들을 휘어잡는데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사실 정도가 아니라 진리인 걸 가지고 얘기하면서 왜 진리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하여튼 제가 지금 강조하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여러분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의 유언이라 그래도 중요한데 유언보다 더 중요한 게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 직전에 하신 마지막 지상 최후, 최고, 최종 명령이에요. 이게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길로 걸으면 복 받는데요. 믿으시죠?
예, 두 가지. 세례 베풀어라. 말씀이 삶이 되게 해라. 근데 이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 그랬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누가 방해한다고요? 예, 악한 영, 사탄, 마귀, 귀신이 방해하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탄, 마귀, 귀신이 이거 방해한다는 거 예수님이 뭐 그거 모르시겠어요? 잘 아십니다. 세상에서 인간한테 사람한테 이 두 가지 일이 제일 어렵다는 거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보장을 해 주십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여기 가운데 딱 놓고 이 두 가지를 보장이니까 손으로 이렇게 감싸듯이 보호하고 지키시고 같이 동행하시고 안전보장 이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하는데 분명히 넉넉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딱 보장을 해 주셔요. 여러분 보험 뭐 들고 계시죠? 또 연금 그게 노후에 내 삶의 안전보장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일에 인생을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창세 이래로 가장 강력한 보장을 딱 두 가지를 해 주십니다. 여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앞에 보장이 하나 나오고 뒤에 보장이 하나 나와요. 자, 성경 말씀 28장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자, 오늘 집회 순서지 보시면 나오죠. 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저를 보세요. 여기에 두 개가 있으면 앞에 하나 딱, 뒤에 보장. 그러니까 손으로 딱 감싸듯이. 앞에가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아버지께서 창조의 주권자께서 몽땅 다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이 쉽지 않은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일을 누가 명령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가 지금 다 가지고 있다. 이분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요즘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하도 극명하게 갈려서 미국의 뭐 바이든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지만 아무튼 그냥 여러분이 미국 살고 계시니까 미국 대통령으로 얘기하십시다. 백악관 가보셨습니까? 백악관은 저도 가봤어요. 그 바깥에서 구경하는 거는. 근데 백악관 안에 초대받아서 들어간다 그러면 영광이겠죠. 근데 만일에 미국 대통령,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이 나라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분을 백악관으로 초대해서 미국 대통령 영부인하고 여러분 내외하고 같이 딱 그렇게 앉아서 식사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그건 가문 대대로 영광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신다. 아유, 집사님, 권사님, 교회 요즘 새로 뭐 교회 구성하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 교회를 위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집사님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좀 하십시오. 아니면 시카고에 사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시카고에서 좀 이런 것 좀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거 그 뭐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저는 싫어요.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영광스럽게 대통령 각하 영광입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왜? 미국에서 막강한 대통령이잖아요. 이게 좀 비유가 예수님 말씀이 마음에 좀 와닿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다 가졌다. 그 말씀을 먼저 하시고 세례 베풀어라. 말씀이 삶이 되게 해라. 어려운 일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하나 보장을 주십니다. 자, 20절 뒷부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뒤에부터 볼지어다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뒷부분의 보장은 뭐냐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는다. 떠나지 않는다. 자, 앞부분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분. 그 다음에 뒷부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보장이면 그러면 됐잖아요. 뭐 어떻게 해도 보장을 해요. 그렇잖아요.
살아가시면서 주머니 사정, 내 집안 경제가 누구나 다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돈을 많이 버신 분들, 이 정도면 뭐 내가 세상 떠날 때까지 뭐 사는 거 됐고, 또 애들한테도 뭐 얼마 정도는 물려줄 수 있겠고, 뭐 이런 분도 있지만, 뭐 그런 분들도 돈은 뭐 좀 더 많을수록 좋지, 뭐 이런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일에 내 지갑, 내가 가지고 있는 지갑, 뭐 지갑에 카드들 요즘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카드에 만일에 계속해서 1년에 얼마 정도로 할까요? 제가 미국의 뭐 생활 씀씀이 이런 거를 잘 몰라서 그냥 10만 불 할까요? 표정들이 아직 뭐 좋지 않으시네요. 그럼 좀 올릴까요? 한 30만 불? 뭐 조금은 밝아지는데 뭐 좀 더 세게 쓸까요? 아니면 뭐 한 100만 불? 내 카드가 있는데, 그런데 만일에 1년에 뭐 아니면 한 달 단위로 하든지 한 달 단위로 10만 불씩 계속해서 채워진다. 언제까지? 평생. 내 자손 대대로.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목사님, 인생 진짜 뭐 걱정할 거 하나도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만일에 한다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겠다. 근데 어떤 머리 좋은 사람이 예수님, 뭘 그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늘 같이 계십니까? 할 일도 많으실 텐데, 근데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지 마시고 그 카드를 그냥 저한테 주세요. 제가 할 테니까. 예수님 하실 일 많을 텐데 뭘 저하고 세상 끝날까지. 요거는 카드 아니고 여러분 교회에서 잡아준 숙소, 여기 키입니다. 어쨌든 여기 제 카드도 있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뭘 그냥 하실 일 많을 텐데 또 다른 급한 사람들하고 같이 계시고 저한테는 그냥 그 카드만 주세요. 제가 결제하고 보고 제가 철저히 올릴게요. 또 예수님 하나님 나라 법인 카드인데 요거 쓰면 다 이거 온라인으로 다 파악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카드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편하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이 카드 쓰면 온라인으로 다 체크가 되고. 그래도 예수님은 아니야. 이 지갑은 안 맡겨. 이 지갑은 내가 꼭 쥐고 있을 거야. 내가 꼭 같이 있을 거야. 예수님이 우리 인간성을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과 저도 다 스스로 내 자신의 인간성 내가 잘 알지. 다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는데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신대요. 지갑으로 말한다면, 돈으로 말한다면 내가 뭘 쓰든지 간에 결제 내가 다 할 테니까 걱정 말고 마음껏 담대하게 인생길 걸어라. 그런데 요 두 가지 일, 세례 베풀어라. 그리고 말씀이 삶이 되게 해라. 요 두 가지 일을 내 인생의 중심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면 내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마. 내가 결제 다 하마.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길로 인생길 걸어가는 가정 가문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문의 아들, 딸, 손녀, 손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중심 가치를 두고 걸어가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 일에 중심 가치를 두고 이 교회 사역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지금 연세가 얼마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저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 인생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최고, 최종, 최상의 명령을 주신 이 The Great Commission처럼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일, 여기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도 빼놓지 말고 예수님께서 여기에 길이 있다. 이 길이 축복의 길이다. 이 길이 올바른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길로 용감하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